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빛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빛 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마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을 지혜로 밝혀주셔서 이 하루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언제나 두려움은 믿음과 반비례합니다. 분명히 레아는 아들 넷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야곱의 사랑에 목매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보이자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라헬이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삼게 합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은혜가 경험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만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보자 다시 덜컥 겁이 납니다. 파도를 보자 두려워 빠져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을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고백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또한 돌발 변수가 일어나고 상황과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며 실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도 출산이 멈췄고 동생은 또 계책을 써서 내 입지가 또 불투명해져 간다면 지금까지 아들 넷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돌보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나아갔어야 합니다. 내게 역사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나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앞서 내 아들을 낳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레아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11절과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갓이라는 뜻은 행운, 복, 횡재라는 것이고 아셀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그저 자기 만족의 감정을 따라 횡재했구나, 복받았다 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자, 즉 믿음의 고백이 없이 또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두렵기 때문에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얻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나아가자 레아의 자녀 역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들보다 지금껏 집안에서 두 여인이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려 경쟁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고 자랍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동침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처럼 행하는 두 여인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더해서 어머니 레아의 불안이 그대로 르우벤에게 전해집니다. 자신과 동생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주요 관심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 멈춘 것을 불안해하며 인정받고자 하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라도 얻은 아들을 안으며 기뻐하고 안도하는 모습은 이제 머리가 굵어가는 장자 르우벤에게 적잖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합 한 채를 들에서 얻어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합 한 채는 마치 인삼처럼 뿌리가 사람 모양과 비슷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식물입니다. 르우벤이 자기에게 있는 이 상처와 불안, 또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과 결정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 그대로 나타나 출산이 멈추어 불안해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합 한 채를 얻어다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안이 해결돼야 자신과 동생들이 가장 필요한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더 나아가 믿음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창한 설교나 뛰어난 어떤 지도를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막대한 책임을 가진 믿음의 부모로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부단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들에서 얻어온 합한채를 가지고 레아가 라헬과 협상을 합니다. 물론 라헬이 먼저 합한채를 청구하며 여기 원문에는 제발 나에게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하면서 거래를 원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14절 하반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15절에 둘 다 레아도 내 남편이라 하고 라헬도 내 남편이라 하며 절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둘의 경쟁이 드러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라헬은 합한채가 너무나 필요했고 출산이 끊긴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에게는 야곱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레아가 야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정말 성공한 쪽은 레아였는지 17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합한채 거래 이후에 출산이 끊겼던 레아가 아들을 둘이나 낳고 또 딸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고 있듯이 레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먼저 분명히 말씀한 후에 아들들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름을 레아가 지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합한채 거래 후에 이렇게 된 언니를 보면서 라헬이 어땠을까요?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해도 딸까지 최소 3년입니다. 3년 동안 이 언니를 보며 라헬이 어땠을까? 그러는 동안 라헬은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합한채까지 언니에게서 빼앗아 왔으니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한채를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니라 출산이 멈춰버렸던 언니가 아들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라헬이 기도합니다. 출산이 멈춘 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그 언니가 기도하여 또 아들을 낳는 것을 보니 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름을 짓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29장 31절에 레아의 출산이 시작된 때부터 오늘 30장 24절까지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 단락은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와 하나님이 생각하신지라 사이에 이 아들들이 태어난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원하고 바라며 간구해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라헬은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붙드셔서 둘 다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셔서 언약하셨던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2 아들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실 기초를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 없이 언약의 후손들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도 돌보시고 라헬도 생각하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도록, 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은 저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은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은혜와 긍휼, 사랑과 축복을 입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합한체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이 아픔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도 괴로움도 부끄러움도 힘겨움도 어려움도 다 씻어내 주시고 후한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우리 가정을, 이런 우리 일터를, 이런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우리의 삶을,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촌을, 예배도 마음껏 모여 함께 드리기 어려운 우리 교회를 주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주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모든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겨움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후한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은혜 덧입어 이 하루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